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미리 그려놓고 문제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또 탄식하는 이런 불신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는 인생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당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것을, 고난이 찾아올 것을, 어려움 그러한 고비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또한 우리들에게 처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을 맞이하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믿노라 하는 모습은 가졌지만은 껍데기 신앙으로서 발바닥 신자로서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느냐, 오늘 이게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했던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떼약볕 아래서 오늘 우리들은 목이 말라 죽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불볕더위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37도, 섭씨 37도, 38도 그 이상이 되어지면 그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체감 온도, 몸으로 느끼는 온도가 38도다, 37도다, 또 39도다 할 때는 말이에요.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광야는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온도예요. 여러분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물까지 없으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음식 먹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요, 열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물이 우리 인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물이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12%가 부족하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보면은 말입니다.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이. 그래서 몸이 말라가는 거야. 피부가 그래서 가렵기도 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40도, 섭씨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지금 오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르비딤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자의로 그들의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르비딤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르비딤까지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야, 백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라. 이곳은 어디예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펄펄 끓는 태양이, 한마디로 불타는 태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분을 점점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물을 보충해야 되는데 마실 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것도 화가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신광야에 있었을 때 그 달콤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야.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물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버려뒀지 왜 또 명령해가지고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시냐 그 말이요. 왜 신광야를 떠나라고 하시냐 그 말이요. 이게 더 성질 나버린 거야,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끓어오르는 분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정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삿대질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들면서 싸움을 거는 거야. 모세의 멱살을 잡을 듯, 그리고 그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여버릴 듯, 이런 기세를 가지고 네가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가족들과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모세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 백성들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100번, 1000번, 아니 1000번, 10,000번 이해가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만나도 먹고 고기도 실컷 먹고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족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좀 머물라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오늘 르비딤까지 인도하셨는데 마시는 물이 없을 정도인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되어지니까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옷을 벌써 홀랑 벗겨버렸을 것이고 돌멩이를 쳐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션만 취한 게 아니라 벌써 모세는 피범벅이 되어진 채 시체가 되어져서 나뒹굴어졌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의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야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지금 자기들의 생각대로 지금 이 인생을 바라봐 본 것이야. 우리들은 믿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라 그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쨍하고 해 뜰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감사해야 될 때
온막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어.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대든다 그 말이요. 시비를 걸면서 네가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지 않냐?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이 하필 이건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 죽이려고 하느냐? 죽게 만드느냐? 화딱지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성질 부리지 않습니까 지금?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의 침을 꼴깍 한번 삼키시면서 우리 주님을 배우셔요. 주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그냥 질질 끌고 왔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여자의 죄도 보였지만은 여자를 질질 끌고 왔던 발가벗겨진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죄악까지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둘 여자 놓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금 르비딤이 왔는데 물이 없어. 한마디로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미쳐버리겠네. 환장하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잡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따져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평생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없어요.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르비딤의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히려 그때가 감사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때이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지 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모세는 말로만 신광야에 자기는 머물면서 나는 여기 머물 테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신다 해가지고 모세만 남아있던 거 아니잖아요. 같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면서 같이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르비딤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모세는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모세가 물을 어디에다 감춰뒀겠습니까? 모세가 옆에다가 물통을 차고 있었습니까? 장막에 숨겨뒀겠습니까? 백성들 모르게 목마르니까 들어가서 마시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똑같이 모세도 목말랐고 똑같이 모세도 뜨거웠고 태양이 모세도 똑같이 야 이러다가 우리 이곳에서 죽을지 모르겠다. 백성들과 똑같은 느낌을 환경 가운데서 받았던 성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냐?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럴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바로 얼마 전에도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던져라 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지 않느냐. 물 하면은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이 떠올랐어. 홍해바다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갈라버리더라.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백성들이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세로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모세는 그런 감정을 억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원망해라, 불평해라, 삿대질하며 따져 물어라, 대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또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 아니야? 여기 광야에서 40도 이상 되어지는 이런 불볕더위 아래 몸의 수분은 점점 말라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서 물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없다, 이제 우리 죽었다 생각하니까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모색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야. 너희들은 환경 따라 웃고 울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 말씀이 봐봐, 내가 미리 말해 놓았잖아. 인생에 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냐? 항상 좋은 날만 있겠니? 아니잖아.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그 물을 찾아서 지금도 눈이 빨갛게 될 정도로 물 하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모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대로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들을 목말라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야.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언어적인 뜻은 온기 회복이야. 온기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또 쉬는 곳이야. 쉬는 장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지금 환경을
육신적으로 느끼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잖아.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신강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그들이 마셔보지 못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야.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대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이것을 보면서 감탄했고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요. 근데 아빠고 조금만 한 5살, 6살 먹은 아이 정도 되어질까? 근데 아이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딱 나오니까 아빠가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는 아빠 잠깐 볼일 보고 올게 하고 잠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아빠 밥그릇을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앞으로 딱 가져와. 그리고는 아빠 그릇 안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버리더라고. 아빠가 그 뒤에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야, 이거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아빠가 야, 너 뭐 하고 있어? 야, 아빠 거 너가 가져다가 고기 빼먹어 하면서 아주 혼내놨다면은 아이의 본심 모르잖아요. 아이가요, 고기 담겨진 그릇을 가져다가 아빠한테 밀어놓고 아빠 것은 자기가 먹어. 딱 바꿔놓더라고. 아빠가 지켜보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산다고 몸부림치며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물이 없어. 야, 이러다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인생 이렇게 마치는 것 아니야? 이런 막 생각이 찾아올 때 그냥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분노를 폭발시켜버리면 이제껏 쌓아왔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훈련은 그대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나님, 제가 너무 막막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오늘 또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 스타일을 배워야 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은 뭐예요? 그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인생의 이 절박한 문제 가운데서 나를 넉넉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는 거야. 고난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이 아셔. 그런데 보고 싶어 하셔.
뭘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기도해. 내가 힘을 줄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생수가 나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모세야.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반석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목말라 죽는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마지막이다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감동이 주어지잖아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인이야. 여러분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기도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야 이대로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대로 땡 하고 종치는 거 아니야? 이런 절박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멀었어. 그 인생은 그리고 소망도 없어. 그런데 야 어려움이다, 뜨겁다, 목마르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둔 생수가 있다.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잡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그 말이야. 여러분 보시오. 그 지팡이를 모세는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떠올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바로에게 행했던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여러분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어졌어요. 피로 변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 능력,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그들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에 드는 것을 사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위기에서 탈출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떠오른 거야.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반석으로 갔잖아요. 큰 돌멩이로 갔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쳐라. 모세가 지팡이를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3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물을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뜨려졌어요. 그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반응했더니 그 응답으로 생수가 흘러 넘쳐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불평하고 원망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줄게.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환경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응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르 죽어가던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께 와가지고 마셔라 그 말이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 말이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말씀 따라 왔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한격이 좋지 않아. 그러면 당장에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말씀 따라 왔는데 물이 없어. 이러다가는 목말라 죽게 되어졌어. 물 때문에 죽겠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여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되어졌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분이 새벽기도 나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다리가 왜 부러지냐고 새벽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